우리는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즉 15장부터 계속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리고 그 은혜를 비유로 가르침으로 배웠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네. 이제 드디어 그 핵심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주님의 가르침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한다는 것은 내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왜 필요하냐? 그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뭐냐? 내가 구원받아서 가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그곳은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적인 개념이라는 것이죠. 구원은 무엇으로 받게 됩니까? 은혜로. 믿음으로 받죠. 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떻게 난다고 해요? 들음에서 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일부 맞고 일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하는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바로 말씀, 성경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견해와 상식으로 인해 세상의 복을 강조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야, 그렇게 해야 믿지. 안 그러면 누가 믿겠니? 이 말은 그 자체 안에 인본주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람이 먼저, 사람 중심적, 즉 말씀 중심적이 아닌 사람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반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서 8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이 귀로 듣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도대체 뭡니까?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그들이 듣고 돌아올까 내가 걱정된다. 이런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즉, 이 얘기는 뭡니까? 복음은 전해서 들을 자가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한 대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 사람은 내가 설득해야지. 그것은 뭐예요? 내 안에 내가 하나님보다 훨씬 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 하나님이 버렸더라도 내가 잘 구슬르면 하나님 다시 내가 그를 하나님께 데려갈 수 있어. 이게 잃어버린 양 아니겠어? 이렇게 다 이렇게 마치 무슨 굿을 꿰듯이 꿰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51장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뭐라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아무리 우리가 사람이 전했다 하더라도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의 팔, 여호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만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복음서에서 이제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했다. 표적까지 행했어도 믿지 않았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니까 바로 이사야의 말을 딱 인용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누가 하나님 나라를,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또한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우리를 구원해드리게 하고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믿게 하는 말씀이다라고 여러분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어때요? 믿지 못하게 하는 거래요. 이 얘기는 뭡니까? 정말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까? 믿을 자만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릅니다. 몰라요. 내가 믿는 건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택함 받았는지 우리는 몰라요. 사실 몰라요. 근데 그 모르는 게 유익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갈등이 계속 나옵니까? 하나님의 참 진리에 대한 갈등이 나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추정컨대 하나님이 나가 택함 받지 않았을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다시 엎드려 주여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을 보든 무엇을 듣든 누구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들어서 믿음이 생길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바 사람이 설득하여 전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요 오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강권적으로 은혜 안으로 밀어넣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그 은혜를 수차례 반복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 은혜를 주기 위해서 멸망한 모두를 대표하여 저주를 받고 홀로 죽으심으로 풀어내신 것.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하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마침표며 시작이며 핵심인 하나님 나라를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누가 주님한테 묻고 있습니까? 1절 20절 한번. 네, 바리새인들이 지금 묻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고 누가 예수님한테 질문을 했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안의 내용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데 가장 핵심이 되기 때문에 키가 돼요. 바리새인은 유대인으로서 오직 율법을 철저히 지켜고 경건하며 거룩하게 삶을 살아냄으로 인하여 즉 행위정의로 완성될 때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자들이에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보다 좀 더 그들은 이미 택한 백성이며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에게는 이미 따놓은 당상이고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믿고 철저한 율법적인 삶을 살아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감히 누가 율법을 완전히 다 지킬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중에 누가 구원을 이미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극심한 절제와 경건 생활을 하면서 율법을 철저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나 이미 구원 받았는데. 우리는 대개 다 보면은 대가지불성 신앙을 살고 있어요. give and take.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주세요. 그런데 그들이 왜 예수님께 핀잔을 듣고 욕을 먹어야 했습니까?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이 아닌 누가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였습니다. 내 자아가 나라는 내가 강력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외식이고 이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바로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네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네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아무리 하나님 믿어야 하면서 엄청난 화려하고 엄청난 노력과 능력을 다해가면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누구냐 이것입니다. 누구냐? 이 안에 있는 것이 누구냐? 그렇게 너를 만드는 것이 누구냐? 여러분 이걸 우리는 정말 초심으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오늘 이 순간 각 순간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를 우리는 항상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도 율법도 메시아도 구원도 하나님 나라도 자기 마음대로 즉 자기 좋을 대로
정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현실적으로, 그래서 강력한 능력으로 자기들을 보호하고 다시 예전에 다윗의 영화를 누리며 이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우뚝 서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으로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 와서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세베대의 어머니의 말, 그 말에 모든 제자들이 다 화가 난 겁니다. 화가 났다라는 건 뭐예요? 다 나도 그거 하고 싶었다는 것이죠. 다 그 자리 얻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툰 거예요. 자,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딱 염두에 두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말씀을 가리키는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현실적이며 강력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언제 그 나라가 올까요? 라고 묻자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단언하세요. 즉 이 얘기는 뭡니까? 현실적이며 시각적으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떻게 나라로 형성됐습니까? 국토와 국민과 주권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주권이에요. 우리는 일제강점기라는 일본의 찬탈을 경험한 나라입니다. 그때 땅이 없어졌습니까? 땅이 갑자기 일본과 같이 합쳐져가지고 일본 나라 땅이 됐습니까? 아니면 국민들이 다 죽었습니까? 단지 주권 하나 빼앗긴 겁니다. 주권이 빼앗기자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는 얘기죠. 주권입니다. 주권이 무엇입니까? 바로 통치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통치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찌 통치를 보여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라는 것이죠. 이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1절을 읽기 전에 잠깐 제가 설명해드려야 할 유대 토론 문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아주 왜곡된 이야기가 돼버려요. 여러분, 철학자들이 그 무슨 로마의 무슨 그런 광장에서 서로 토론하는 그림을 가끔 사회책에서 보신 적 있죠. 어땠습니까? 긴 옷들을 이렇게 입고 사람들이 이렇게 빙 둘러서 뭐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중에 토론의 중심이 되는 자가 항상 동그란 그 원 가운데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위를 둘러서 질문을 하고 서로 대화와 토론을 하게 돼요. 우리나라는 대개 토론 문화가 없습니다. 우리는 토론하면 무조건 싸워요. 그리고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론하면 안 돼. 예. 근데 외국은 토론 문화가 굉장히 성숙돼 있어요. 그 진리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고 감정이입을 안 합니다. 예. 자, 그 그림을 우리가 갖고 그리고 2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감탄사 나왔습니다. 이것은 먼저 주권과 통치에 대해서와 같이 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어떤 물건의 존재와 같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이제 이 말을 이제껏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내 안에 있는 거였구나 라고 이해했을 것입니다. 맞죠? 이건 역시 맞으면서도 틀린 거예요. 즉 맞지만 틀린 얘기다. 우선 우리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예.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순종한다면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왜? 아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했거든요. 즉 그 하나님의 주권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환경으로 보자는 거죠. 이 말씀의 환경에서 이 질문하는 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어요. 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아니, 불순종하는 자예요. 그럼 그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 니네 안에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맞습니까? 안 맞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그들 안에 누가 있습니까? 자기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빨리 아까 토론 문화의 그림으로 이 말씀을 덮어줘야 돼요. 다시 읽으셔야 돼요. 그것을 봐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너희 안에라는 안은 영어 성경에 within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among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돼요. 질문의 대상을 무시하고 번역하면 우리 안에 좀 within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를 의식한다면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결코 그런 대답은 나올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은 바리새인들에게 빙 둘러싸여 가운데 계신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자예요. 그럼 하나님이 왕인가요? 예, 예수님이 왕인가요? 예, 예수님이 왕 맞습니다. 요한복음을 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예수님은 분명히 당신의 입으로 그래 내가 왕이다. 그러나 이곳에 속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며 그분의 통치는 진리이며 그 진리 안에 속한 자란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백성을 품는 것, 이게 구원인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분명한 의미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명확하게 잘 정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2절부터 2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서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이제 말씀의 대상이 누구에게 바뀝니까?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즉 누구예요? 그러면 제자들에게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 교회들도 포함됩니다. 12제자란 이스라엘 12지파를 대신한 신약의 교회, 즉 예수님이 죽고 돌아가시고 승천하여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이 임한 이 12제자, 이것이 바로 교회의 탄생이었잖아요.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정신 바짝 차려 드려야 됩니다.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이건 뭐예요? 모른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보지 못한다고 했을까요? 마음이 없으니까. 마음이 없어요? 아까 분명히 제자들에게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인자의 날이라는 시점을 보아야 돼요. 그런데 25절에 그 인자의 날 이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즉 뭐를 얘기합니까?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고 돌아가시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자의 날이다라고 얘기하세요.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지만 너네가 못 볼 거야 앞으로, 이런 거죠. 그것을 왜 인자의 날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사역, 즉 예수님이 이 초림하신 모든 사역을 완성하시기 때문에 인자의 날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0절을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느니라. 예,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셨다는데 누가 아직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완성된 겁니다. 즉 인자의 날은 십자가의 날이며 또 완성의 날인 것입니다. 무엇의 완성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그러므로 인자의 날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단 하루도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한다고 해서 이리저리 휘둘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신천지도 예수라고 그래. 누구도 예수라고 그래. 예수가 참 대한민국에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비웃고 좀 냉소를 하지만 어때요? 신천지 수가 몇이라고 그래요? 몇만 명? 13만. 13명? 14만. 14만 4천이 이미 넘었죠? 그렇게 많이 나간다는 거예요. 모인다는 거예요. 심각한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진리나 사람의 능력으로 인지되거나 확인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뭔가를 깨닫기 위해서 그 안으로 몰려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뭔가를 깨닫기 위해서.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귀를 막은 자들이기 때문에 모르는 것도 있지만 교회의 책임도 있습니다. 이 교회라는 예배당의 어떤 공동체, 이 지도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이.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심판받아야 될 문제입니다. 지도자는 어떤 무리를 이끄는 세상의 지도자와는 다릅니다. 목사는 말씀 맡은 장로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리켜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리켜서 그들이 하여금 친히 스스로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어야 돼요. 그들이 얼마나 갈급했으면 신천지 같은 데서 끌려가는 데서 앙케이트 조사로 가겠습니다. 신천지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 있대요. 몽땅 다 싫어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게으른 자. 절대 안 받는답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 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 열심히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 아니지만 열심을 가질 만한 그런 말씀의 목마름을 줬다라는 것은 분명한 지도자의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비유로 성경의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이제서 하나님 나라, 즉 구원의 마지막 때, 그렇죠? 그것을 비유하고 있어요. 자, 26절,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오늘은 이 구약의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제 얘기보다 성경을 좀 많이 찾아볼 겁니다. 그래서 분량이 많아졌어요. 보통 분량보다 한 10장이 더 많아졌어요. 근데 다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한번 성경을 여기저기 찾아보면서 이게 이 얘기구나 여러분 좀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때를 인자의 때와 비교하면 비유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즉 인자의 때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의미하며 어찌 보면 이 마지막 날, 즉 예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날에는 노아의 때에 일어난 것들과 유사하다,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노아의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죠. 그래야지 이게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창세기, 만약에 성경이 있으면 성경 창세기를 좀 준비하십시오. 자,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모든 사람의 마음이 항상 악했다는 것이 글 읽는 순간 뭘 느낍니까? 지금이네. 이렇게 오늘날과 같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과 너무나도 흡사해서 섬찟하기까지 하더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거예요. 이 한탄하던 히브리어 나함은 후회했다, 동정하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근심하다라는 단어 아짜부는 고통스러워하며 슬퍼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후회하시고 고통을 느끼시며 슬퍼하시나요?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절대 후회하지 않으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그분의 역사는 후회, 다시 거꾸로 가는 것,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전지며 그 순간순간이 완전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아니요. 이 코로나 이것도 완벽한 하나님의 역사 아래서 지금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있을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것까지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내가 좋은 거는 믿고 아닌 거는 이거 하나님 아니야. 이건 사단이 그랬을 거야. 여러분, 사탄도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자, 민수기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라. 예, 후회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한탄하셨다는 것은 사람과 같이 자책하며 뉘우치는 후회가 아니라 오히려 죄로 인해 오염된 그들을 뭐했다? 아까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동정했다라는 것이에요. 동정했다. 즉, 그 한탄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불쌍히 여김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안 그랬으면 노아는 뭐 때문에 살려둬요? 여러분, 노아가 일단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홍수 심판은 결코 전부를 다 파괴하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됩니까? 실수죠. 그렇잖아요. 전부 다 없애려고 그랬는데 하나가 살았네? 이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다면 굳이 노아에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실 필요도 없는 거죠. 오히려 그 죄악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그 택한 자를 통해 구원하실 것임, 즉 택한 자와 은혜를 강조하신 게 그거예요. 그러면 그 온 지구의 모든 그 사람, 그 생물을 다 멸하면서 그래 단 하나 그 택함과 은혜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하십니다. 아니,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도 지금 인류가 미어터지고 있어요. 죄악이 만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실수하신 겁니까? 보십시다. 그 당시 노아가 특별히 죄악의 세상 속에서 정말 깨끗하고 정결하게 구분되어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그러니까 노아는 정말 믿음이 좋았나 봐. 노아는 당대 의인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렇구나. 근데 성경이 또 뭐라? 의인은 없나니 한 분도 없다. 그럼 도대체 이게 뭐냐는 얘기죠. 장난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누구나 다 홍수 심판 직전까지 여기 보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라는 것은요, 그들이 그냥 살았다라는 거예요. 누군 시집가네 이게 아니라 그냥 다 이런 일상의 삶, 이 일상의 삶 자체가 다 악하고 죄악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까지도 보편타당한 삶이에요. 그러므로 노아 역시도 다 이렇게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핵심을 설명해요. 창세기 6장 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니, 노아가 정결하고 의인이었다면 뭘 굳이 은혜를 입어요? 그냥 의인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앞에 그러나라는 것이 이 모든 것을 반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나로 인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만큼은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 이거서 야, 다 죽이고 한 명 살냐? 이게 하나님이냐? 이게 불신입니다. 여러분. 그게 인본주의예요. 말이 안 되잖아. 하나님은 사랑이라며. 하나님은 선하다며. 이걸 누가 결정하고 있습니까? 내가 결정하고 있어요. 사랑이라며. 선이라며. 이걸 누가 내가 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까지도 그 자기의 잣대로 이건 나쁜 하나님, 이건 좋은 하나님으로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꿀뚱꿀뚱 지나가는 징그러운 노래기 하나를 밟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노래기는 노래기 세상에서 미스 노래기였어요. 엄청 선을 많이 베풀고 이상한 그 이물질들을 서로 나누는 아주 선이 많이 베푸는 아주 착한 노래기였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제가? 마치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자유의지와 교만이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 그거를 지금 처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이야기. 롯의 때를 생각하라. 과연 이건 뭘까요? 물론 같은 맥락이겠죠. 눈치채셨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 알아봐야 됩니다. 자, 28절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솟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비 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 자, 28절이 지금 아까 노아의 홍수 이전하고 너무 똑같죠. 너무 똑같죠. 노아의 홍수가 먼저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먼저예요? 네, 노아의 공주. 네. 우리는 이 말 때문에 그 다음 또 읽어보세요. 시작.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자, 이 얘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시 어떻게 돼요? 창세기로 돌아가야 되겠죠. 창세기의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롯의 때를 쳐야 하는데 롯의 처 그러면 뭐가 생각나죠? 소금 기둥이 있죠. 롯의 처는 뒤를 돌아다봐서 그 여자는 소금 기둥이 됐고 롯은 의인이라 구원을 받았구나. 우리는 여기까지 압니다. 본문으로 창세기 13장 들어갑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게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이 상황이 그냥 지금 잠깐 이 상황을 설명하면 롯은 아브라함의 뭐예요? 조카입니다. 조카. 아브라함은 형 하란의 아들 롯을 데리고 고향을 떠난 거예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어디서 받았어요? 애굽에서 받게 됩니다. 사라를 팔아먹었다가 사라 덕분에 나오면서 애굽 왕이 엄청난 재산을 줘요. 그래서 큰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롯의 목도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목도 있었고. 롯과 아브라함 밑에 양들이 많았어요. 양치는 양치기들이 있는데 서로 이제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서로 네 양인데 이쪽 가서 먹고 저쪽 먹고 이게 양치기들끼리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어. 이제는 너무 커져서 그렇죠? 부족이 너무 커져서 이제는 좀 떨어져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야, 우리 친족인데 싸우면 되겠느냐? 우리 서로 떨어져 살자.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요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먼저 정해라 한 후에 이어진 상황이 이 상황인 거예요. 그죠? 네. 요게 요거죠. 네. 그래서 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롯이 이렇게 보다가 무슨 땅을 봤다고 그래요? 네. 롯이 소알과 온 땅에 물이 이 소알이라는 게 소돔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돔 땅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밑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롯이 봤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소돔은 그 당시에 가장 문명이 발전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타락이 가장 심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 가운데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이 이렇게 이게 비교를 하는데 사실 비교되는 이 여호와의 동산 그리고 애굽 땅 여기에는 이 롯의 마음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애굽 땅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아까 이렇게 삼촌 아브라함과 떨어져야만 됐던 그 물질의 원산터가 어디였어요? 아까 애굽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집트. 애굽에서 사라 팔아먹고 했다가 왕이 하나님한테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딱 금지하는 바람에 놀래서 완전 물질을 많이 줘서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롯은 아버지 삼촌을 따라서 이게 애굽을 갔을 때 애굽에 매료된 거예요. 그 문명, 그 화려함, 그 물질의 풍요 이게 와 이렇게 된 거죠. 그 안에 그 롯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거였던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호와의 동산과 이 애굽은 사실 정반대의 개념이에요. 사실은 엄청 반대 개념이에요. 애굽은 찬란하고 화려한 문화의 물질 문명에 이었으면 하나님의 이 여호와의 동산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 소돔 땅을 딱 롯이 보자마자 뭐가 딱 떠오른 거예요? 애굽 땅이 떠오른 거예요. 와, 제2의 애굽이네. 엄청 좋겠다. 물질이 풍부해요. 화려한 문명이 있습니다. 뭘 생각합니까? 자기가 거기서 얻어낼 수 있는 삶의 풍요를 느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의 동산이다. 그러니까 롯의 마음에는 물질이 풍요하고 화려한 것이 여호와의 동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13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읽어보세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께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예, 다 그렇긴 한데 그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이었더라라는 게 여기 있다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롯도 안다 모른다.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서 참 깊게 생각을 해야 돼요. 롯은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 성읍을 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이 유익과 이익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분명히 그 직장을 들어가면 나는 예배생활 신앙생활 못해요. 나는 분명히 타락해요. 그런데 월급이 연봉 1억 준대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를 취합니다. 이게 바로 롯이에요.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가차없이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거기를 뭐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여호와의 동산이다. 여러분 신앙을 가진 우리는요 이런 삶을 살면 안 돼요. 내 이익이 좀 덜하더라도 우리는 유익한 나의 신앙의 유익을 찾아야 돼요. 그러므로 죄와 악이 가득한 그러나 물질이 넘치는 곳으로 롯은 자진하여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요
이 1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물었어요. 근데 롯이 이제 떨어져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롯도 양심이 있어요. 바로 소돔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어디 있어요? 옮겨? 소돔까지 이뤘다는 건 소돔 들어갔다는 거예요?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직 안 들어갔어요. 요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근데 창세기 17절에 뭐라고 나온 얘기가 나오냐?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 어느새 소돔 안에 들어가 살고 있죠? 그죠? 이 성경 얘기 하나하나는요,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소돔까지 이르렀어요, 분명히. 근데 12절을 딱 하니까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 조카 롯. 이게 왜냐하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중간에 전쟁이 한번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뭐냐면 그 소돔 왕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잡혀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가신들, 집에 있는 사람 장정들 200명 데리고 가서 구해갖고 옵니다. 근데 거기 왕이 5왕이에요. 왕이 5왕인데 어떻게 한 개, 1개에 아무리 큰 족장이라 하더라도 200명 갖고 데려올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워준 거죠. 그죠? 그 싸움이 중간에 이제 나옵니다. 근데 제가 생략한 거예요. 그때 이제 구하러 가는 이 대목이에요, 이게.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들이 사로잡아서 갔더라 하는 얘기 가운데 이미 롯이 이 가나안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은근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생활이 우선이지. 신앙은 믿음으로 잘 지키면 되는 거야. 하지만 자기의 이익을 놓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외면하게 될 때 어느새 신앙은 멀어지고 어떻게 돼요? 세상 한가운데 깊숙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나는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직장을 얻을 때도 분명히 이 직장을 통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끊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알아요. 그러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것을 놓지 못하고 붙드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의 신앙이 단단하더라도 점차 시간이 가면서 우리는 주변에 익숙해지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고 자신의 신앙은 바닥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제 얘기였어요. 저 2000년도 초반에 직장을 들어갔는데 맨날 야근에 주일 일요일까지 나가야 했어요. 그리고 술 문화가 팽배돼 있었어요. 처음에 한 1년, 2년은 절대 술 안 먹죠. 사이다 먹고 콜라 먹고. 근데 어느새 사이다에 소주, 콜라에 소주, 쏘콜, 쏘사가 탁 돼 있고 어느 순간 병나발을 불고 있더라. 네. 한 번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똥 무너지는 것 같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늘 우리의 사회 속에서 무슨 얘기 들어요? 한잔해. 저 예수 믿거든요. 예, 여기 다 교회 다녀. 우린 그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여기 쟤도 교회 다녀. 술 한잔 먹는다고 뭐 우리끼리인데 여기 뭐 악한 게 뭐 있니? 다 우리 직원들인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메시지를 잘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새 우리는 신앙은 바닥을 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소돔을 멸하기 전에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하는 위해서 2 천사를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딱 멸망시키기 전에 천사 보내서 상태를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롯을 끄집어내거든요. 좀 길죠. 그러나 조금 봐야 됩니다. 자, 1절 이거 제가 읽을게요. 저녁 때 그 2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성문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여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주의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제가 읽을게요. 우리 일어나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런 상태가 나옵니다. 천사들이 소돔에 간 거예요. 하나하나 알아봅시다. 근데 첫 번째 롯이 소돔 어디에 앉아있다고 그래요? 어디에 앉아있다고 그래요? 성문에 앉아있다. 이 성경이 구약 당시에요. 이 성문에 앉아있다라는 의미는요. 그 성읍의 장로가 됐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나 재판관이 성문에 앉아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어떻게 했어요? 소돔 근처에 샀어요. 소돔 안에 살았어요. 근데 뭐가 돼 있어요? 소돔의 왕은 아닌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사무엘 보겠습니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그죠?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이건 뭐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이제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리나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다. 심판하는 거예요. 성문 앞에서. 자, 또 하나. 자, 한번 시작. 그의 남편은 그의 땅의 장로들과 함께 어디 앉아요?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것이다. 에레미야 뭐예요?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해. 노인들이 이제 늙어서 장로하지 못해. 그러니까 성문에 앉는다라는 것은 권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롯은 이제 이미 소돔의 장로가 돼 있다는 것이죠. 보십시오. 유익을 버리고 이익을 찾아 그 안에서 열심히 살아냈더니 뭐가 됐더라? 그 죄악의 왕이 돼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그가 이제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십시다. 자, 읽을게요.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천사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데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고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라고 나와요.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행동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천사들의 메시지는 흐릿했을까요? 명확했을까요? 명확했습니다. 분명히 멸한다고 나오죠. 그리고 아주 긴박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롯의 경고에 사위들의 반응이 참으로 어이없습니다. 그렇죠? 뭐라고 얘기해요? 그의 사위들은 농담했다 이런 거예요. 우린 여기서 사위들의 상태가 이미 둔감하며 죄로 인해 어두운 상태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카카오톡보다 전화를 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글자에는 감정이 없죠. 여기 지금 감정이 없어요. 여러분, 롯이 사위들한테 어떻게 얘기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말했다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롯의 경고가, 장인인 롯의 경고가 얼마나 시원치 않았으면 그걸 농담같이 들었냐는 거예요. 얘들아, 여기가 안 되나 어쩐되나 누가 와서 그러는데 야 니들도 좀 피해봐 뭐 이렇게 얘기했는지 저도 알진 못하지만, 그러므로 롯도 그닥 천사의 경고를 어떻게 긴박하게 듣지 않았고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지겠냐라는 막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16절에 이제 나타나는데, 이게 지금 16절 잘 안 보이죠? 뭐라고 나와요? 그러나 롯이 지체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즉 천사가 롯을 어떻게 빼냅니까? 손을 이끌어서.
그 얘기는 뭐예요? 롯의 의지로 나갔다는 거예요? 아니면 누구에 의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천사의 의지에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즉, 그 이익을 주는 그 롯을, 그 소돔성을 롯은 결코 버리지 않았습니다. 결코 버리지 않아요. 떠날 마음도 없었고 떠나기 싫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롯은 어떻게 돼요? 소돔의 죄와 그 부패에 한 몸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은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 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 하나로 롯은 경건하고 의인이라 하나님이 당연히 구원해 주셨지만 롯의 아내는 소돔을 사랑하여 뒤돌아봤으므로 소금 기둥으로 멸망했구나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16절에 보면 롯의 손, 그 아내의 손, 그 두 딸의 손 모두 동일하게 잡아 이끄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오죠? 롯의 손, 그 아내의 손, 그 두 딸의 손. 그들 모두가 다 한 가지로 소돔을 사랑했고 소돔과 하나 되어서 결코 그 누구도 그곳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자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롯을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성경에 나와요. 창세기 19장 20절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생각했다고요?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언약으로 인해 롯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이 무엇입니까? 은혜로 구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으신 이 언약을 근거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무작위적인 선택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막 이렇게 맘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다음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 아멘. 바로 어떤 이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은혜로 구원을 받고 어떤 이는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누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거다 저거다 언급하며 구원을 어떤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그거 나 상급으로 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다 무지하고 다 죄로 어두워져 죽은 자들의 헛된 꿈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홀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때 보시면 하나님 홀로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홀로 찾아오세요. 그리고 홀로 언약 맺으십니다. 그 언약을 홀로 이루어 완성하실 분이에요. 거기에 어떤 인간의 도움과 노력도 티끌 하나도 개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 모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 신자들 사이에 반복된 습관이 이어지지 못해서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들로 팽배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예배를 박해하는 악한 세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역사 속에서 언제 악한 세력이 없었던 적이 있었어요? 언제 기독교가 대우를 받고 칭송받았습니까? 늘 언제나 개독교였죠. 늘 언제나 저놈의 예수쟁이라고 그랬죠. 로마가 기독교를 국고로 삼아서 딱 한 번 최고의 번성기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때가 기독교가 제일 부패했어요. 변질되고 왜곡되고 바로 인간들의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언제나 세상 속에서 화려하고 큰 건물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때 오히려 기독교는 변질되고 타락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작금의 사태로 인하여 예배당에 모임이 막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 아니에요. 아닌 말로 제가 이건 제가 그냥 제 소리지만 여러분이 평생 예배 한 번도 안 드려도 구원 받으려면 받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의인이라는데 누가 뭐라고 할 겁니까? 하나님이 노아가 의인이라는데
누가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요? 예배는 꼭 예배당이라는 한정된 공간과 찬양대의 찬송과 목사의 설교와 회중들이 모여야만 이게 정말 참 예배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의 삶, 모든 순간순간에 예배는 함께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유튜버가 예배를 정의하길 웨스트민스터의 소요리 문답 제1번의 질문 그리고 답변을 근거로 설명한 걸 들었어요. 이 1번의 질문이 뭐였습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여기에 답변이 뭐냐? 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사람 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즉 사람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그로 인해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존재의 이유이며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목적의 일환으로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 사람은 그 창조의 목적을 누리게 되며 그리고 그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모임이 막히고 그친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로 인해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으로 인해 내가 즐거워할 수 있다면 그것이 예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도 아니요 수요 저녁도 아니요 금요 철야도 아니요 평생 순간순간이 예배 삶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으로 인해 그분이 나를 택할 때 예배도 구원도 하나님의 나라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의 질문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합니까? 어디입니까? 예수님은 알 수도 없고 애매한 말씀으로 했지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답을 들었습니다. 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알 수도 느낄 수도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막 살아도 되나요? 은혜를 아는 자가 어찌 막 살 수 있겠습니까? 하다못해 구사일생으로 살려준 나의 사람한테도 평생을 그 사람에게 감사하면서 사는 게 인간의 도리입니다. 맞죠? 예. 근데 죽어야 되고 죽어야 될 마땅히 죽어야 될 아니 이미 죽은 나를 당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살려준 나. 제가 언제 보니까 일본에 한국 사람이 전철에서 일본인 하나 구해주고 죽은 청년 하나 있었죠. 지금까지도 그날에 모든 전철이 다 수덥하고 수업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찌됐건 사람들이 다 모여서 헌화하고 그날을 기리고 청년을 기립니다. 근데 정작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워요. 왜? 누구도 나에게 내 대신 죽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정말 가기 위해서 예수라는 그 죽음의 길을 우리가 밟지 않으면, 예수를 내가 죽이지 않으면, 그리고 내 대신 그가 살아나지 않으면 우린 영원히 하나님 나라와는 관계없는 자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모든 것들 쓴 가운데 적용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이 각 사람 마음 가운데서 그 충만하고 무궁무진한 풍부함으로 하나님께서 진리로 여러분의 마음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